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여전히 기회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진리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을 하늘에서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길어지는 이 시기로 인해서 저희의 영혼까지도 지칠까 염려되오니 주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과 연약한 영혼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오늘도 손바닥에 새기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외식이 아닌 진실하고 온전한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신의 모양을 보니 헤어지는 산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죽은 가죽들의 포도주 돌을 날개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이르기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살펴야 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주 뜨거운 것을 양식을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만났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엘임이라. 그러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나 족장들을 원망하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못하는 것은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세우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니 당신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당신들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을 이끌어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리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들리십니까?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말씀이 설교 형식으로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질문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급하게 원고를 수정하고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남고 또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마이크를 좀 더 떼면 나을까요? 하나 둘 셋. 유인물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진짜 진정한 친구 한두 사람만 있더라도 참 인생을 힘차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정말 부부가 잘 만나도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때때로 내 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도 있죠.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주눅이 들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 친구도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인생마저 서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는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전쟁을 하면요 파병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군사를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군대를 보내준다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지요. 어느 나라에서 같이 전쟁하는데 도와달라 병력을, 특히나 병력을, 그래서 많이들 오늘날 보면은 나라들이 의료 지원,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봅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 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그 내 편이 군사적으로도 아주 든든하다면 큰 힘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내 편인 줄 알았던 그네들이 나를 속이는 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어지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의 큰 승리 뒤에 외로움을 느꼈던 그러면서 시내산까지 홀로 도망가면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힘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 생각해서 참된 힘이다, 참된 도움이다 여겨서는 안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편인 것처럼 다가왔는데 실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큰 실수를 하게 했던 안타까운 실수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질문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 또 이렇게 여러 이미 읽어보신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새로운 정의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요, 모든 땅을 다 정복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쟁을 하면서 쫙 밀고 들어가면서 이 마을도 부시고 저 마을도 부시고 이 성도 부시고 저 도시도 부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점령했던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거점 정복 전쟁이 11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의 본문에 보면은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파별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허락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전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 지파가 올라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올라가지 않고 민기적 버티는 지파들도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엔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있었던 이제 영토 분배인데 실로에서 있었죠. 나눠주고 지도에서 그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분배하는 거죠. 땅들을. 유다 지파는 어디,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어디, 그다음에 갓 지파는 어디, 아셀 지파는 어디 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파별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주어진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던 이것은 위치적으로 순서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한두 번쯤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죠? 곽윤수 장로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요단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디에서, 방향에서부터 동서남북 중에 어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요단 동쪽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요단 동쪽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서쪽으로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복 순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 생각해 주시고, 동서를 가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남쪽을 정복하고 내려갑니다. 그 내용이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11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12장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서술됩니다. 자, 여러분 동에서 와서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은 남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11장은 어디 정복일까요?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어딜까요? 서정아 집사님 어디죠? 동쪽, 서쪽, 남쪽 했으면 어디 남았죠? 네, 맞습니다. 북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서로 오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했구나, 그런 정도 워밍업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후 가나안 땅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자, 1절과 2절을 참고하세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송선아 집사님, 지금 1절, 2절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절) (2절) 안에 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근데 어떻게 맞서서 싸우려 합니까?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 같이 돼서 한 사람 같이 싸우려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요,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에 한번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2차로 해서 점령을 해냈습니다. 복병을 두고. 그래서 사실상은 명백히 본다면요, 중부를 허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허리를 잘라버리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 이거는 요단 이제 산지 쪽으로 이제 베델까지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서편 산지로 내려가는 요 골짜기 산지 부분, 그 다음에 평지, 여기 이 평지 부분은요, 주일날 봤었던 그 백합화 펴 있던 그런 곳 있죠. 쉐펠라 평지 같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대연안, 그 연안 쪽에 있는 해안 평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산지와 평지와 또 그 연안에 있는 이 해안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대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나중에 기르가스 족속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7가지 족속인데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이 8장의 허리가 잘린 이후에 북쪽과 남쪽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요, 남부에 있는 사람이든 북부에 있는 사람이든 일심으로 연합하고 강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한 몸이 되어서 대응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대응해서는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 이렇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잘린 이후의 9장에서는 2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된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연합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방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요, 7가지 지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7개의 지파라는 것은요,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7개의 나라이거나 성읍을 중심으로 7개 이상의 수십 개 이를 수 있는 그런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7개의 이 족속들이 친하게 지냈을까요? 싸우며 지냈을까요?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상식적인 답입니다. 여러분이 7족속은요, 때로는 경쟁하면서 싸웠고요, 때로는 연합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홍해를 가르면서 광야길을 걸어와 가지고 지금 모압, 암몬 이런 데 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것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들어왔지요. 여리고는 소리 질러서 무너졌지요. 아이성은 처음에 실패하는 듯 보였지만 복병을 두고 전쟁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정말 피해가 없는 가운데, 군사력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물질적인 피해가 없는 가운데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느꼈던 위기의식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가운데 생각해낸 마지막 방법이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가 쫙 연합해서 그 군사들을 막 모아서 이스라엘에 대응하려 그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장에서는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사건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 군사를 세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한 몸같이 대응하자 이거였잖아요. 또 다른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도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은 누구인가요? 자, 기브온 거민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 최상옥 권사님, 기브온 거민들 누구죠? 기브온 거민들 죄송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히위 사람입니다. 히위 사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시작.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자, 뭐라고요? 히위 사람. 자, 여러분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것은 우리 헤렛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하지 말고 죽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거민들 나오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누구인가? 첫째로 멸망당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 중에 한 족속, 그 중에서도 히위 족속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위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까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우리가 먼 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왔으니까 당신들과 화친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성읍이 작은 데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혹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군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자기들이 힘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남들이 다 뭉치고 연합하는 가운데에 자기들만 배신하듯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성경을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2절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던 기브온의 거민들은요, 사실 한 성읍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읍 하나가 넘어가는 것도 지금 조금이라도 군사력을 더 보태야 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위기일 수 있는데요. 이 일을 듣고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왕도라는, 방금 읽은 1절과 2절 보면 왕도라는, 이 왕도라는 뜻은요 왕이 사는 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왕도와 같은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왕이 통치하던 성이 기브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크고 규모 있는 성이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만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모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성이다. 그러니까 이 이웃에 있는 성들 중에서 크고 중심이 되는 성이라서 어머니 성이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솔주메리가 성이라면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델마바 반도가 이 모성되는 이 솔주베리 시티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 솔주베리 시티는 큰 성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위치적으로 또 규모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성은 보통의 성보다는 견고하고 컸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성은 주변에 여러 성읍들에 대해서 종주권을 행사했던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9장 말씀 중에 아까 읽었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자, 4개의 성읍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이라 그랬죠. 그럼 그 뒤로 나오는 그비라 성, 브에롯 성, 기럇여아림 성, 이거는 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 성에서 종주권을 가지고 정치적 종주권을 행사했던 그 주변에 있던 성들이고 기브온 성이 중심이 됐던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성읍,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안 그러고 기브온 뭐라고 돼 있죠? 거민들이다. 백성들이 많고 성이 작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머리를 한번 잘 짜내 보시고 혹시 놓친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주로 3절에서 5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이문란 집사님, 우리 기브온 거민들이 뭘 준비했죠?
헤어진 전대, 네, 가죽 포도주 부대, 네, 예,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네, 그렇습니다.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거다 생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지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이려고 준비했던 것들. 우경숙 집사님 뭐 찾으셨어요? 네? 낡은 옷. 예, 낡은 옷. 감사합니다. 아까 그 낡아서 기운 신과 옷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낡은 옷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디어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가면 이상하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모양을 꾸미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저 먼데 나라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으로 꾸몄는데 이런 행색으로 헤어지고 낡고 다시 기우고 그런 신발 다 떨어져가는 그런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또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 뭐 이런 마음 그런 거 한번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맹하여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기브온 백성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기브온은 도시 이름입니다. 성 이름입니다. 혹시라도. 예.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브온 거민들은 다 모여서 같이 싸우자는데 왜 안 싸웠을까요?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화친을 맺을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화친을 맺자고 우리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지켜주고 돕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기브온 거민들과 지금 남아있는 다른 남부의 성의 거민들이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기브온 거민들은 두려움을 좀 덜 느꼈던 것일까요? 어떻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은 목숨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했는데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힘써서 다 합쳐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혹시 이긴다면 우리가 목숨이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그거였어요. 맞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숨이 살까? 그랬는데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우리가 화친을 맺으면 혹시 살아남을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브온은 왜 그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어쩌면은 기브온은요 지도상으로 위치를 보면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이 훨씬 가까운 쪽입니다. 저는 이런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는 더 가까이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읽다가 보면은 자꾸 혹시 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멸입니다. 그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죠. 불살랐죠. 다 죽였죠. 거기는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났죠. 다 죽였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지켜본 전쟁의 양상은요 애기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뭐 포로가 되지 뭐
뭐 남자들 좀 죽더라도 여자들 살아남지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연합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 죽는 거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다른 성의 사람들은 다 연합해서 군대를 최대한 동원해보자였고 기브온 거민들은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 아마 그 참혹상을 더 자세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찾다 보니까 조금 외국 지도밖에 정확하게 표시된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잘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제일 위에 요 이름 빨간색으로 이름 써 있는 여기가 자 보시면요 오른쪽에 아래쪽에 사해 바다입니다. 그렇죠? 요 강물 조금 보이려고 그러는 게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쳤었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중부를 점령하죠. 여기 보면 이제 베델이 보이고 아이성이 그 옆쯤에 요쯤에 이제 아이성이 있습니다. 베델이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잘랐는데 산지의 나머지 산 기슭 부분 아까 산지와 쉐펠라 평야와 해안 평야가 남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남부에 이제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이름이 써져 있는 이 네 곳입니다. 빨간색 이름 밑에 점이 있고 빨간색 이름 위에 점이 있고 빨간색 이름 밑에 점이 있고 빨간색 이름 위에 점이 있습니다. 요 네 성읍이 점 있는데 비교적 가깝습니다. 베델이 여기니까 아이가 요쯤 있을 겁니다. 기브온이 제일 위에 있는 데입니다. 기브온이 중심되는 성이고 그 밑에 부에롯 이쪽 위에 그비라 그리고 그 아래에 기럇 여아림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성읍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봤다라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서 그 참혹상을 봤던 사람들은 기브온 이 거민들 이 네 개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예루살렘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지역들 있던 연합했던 나중에 10장에 보면 나오는 5개의 왕들은 그래도 비교적 제법 떨어져 있는 거리에 살고 있었던 왕들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비교적 지역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 전쟁에 대한 정보는 훨씬 더 가깝고 체험적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게 철저하게 그냥 포기가 되었던 거죠. 붙어서는 100% 진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4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심지어 곰팡이가 나 있는 떡까지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더불어서 존경을 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예의를 표하면서 아주 바르게 예의 범절 있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김한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읽어보시면서 가능성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가능성? 네. 안전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럴 수 있었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기브온 거민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행색도 일부러 잘 꾸몄고요. 헤어진 것, 기운 것, 낡은 것, 떨어진 것, 일부러 곰팡이 난 떡까지 준비해서 갔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졌던 이 기브온 거민들의 첫인상은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행색을 사신처럼 잘 꾸몄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충분히 먼 나라에서 여행해서 온 것처럼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곰팡이 난 이런 것들까지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인상은 무엇이었냐면은, 야, 니네 멀리서 안 온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크게 이런 생각을 추측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여기서 보는 이 원주민들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8절에 다시 묻습니다.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거민들한테는 물었어요. 야, 너희가 누구야? 근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곧 화친을 맹세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 고백들을 막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묻지를 않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맹세,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 나라와 나라 간의 화친이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3일 지나서 발견되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3일도 못 참았냐. 3일만 참았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잡았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마도 9절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믿고 실수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이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 기사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요 요단강 건넌 얘기 안 합니다. 여리고 성읍 무너뜨린 얘기 안 합니다. 아이성 무너뜨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의 일들, 애굽에서 있었던 기적들, 막 그런 모든 일들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왔다고, 이거는 무조건 이 나라랑은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곰팡이가 핀 이 떡들을 막 내보이니까 의심이 수그러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먼 길에서 이렇게까지 찾아왔나,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써놓으신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게 얘기했으니까 심정이 막 이렇게 달라졌을 거라, 뜨끈하면서 가슴 뭉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일을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닌 걸로 여겼던 겁니다. 왜요? 은혜가 되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화친을 맺은 겁니다.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였던 것이죠. 멸절시켜야 됐던 히위 족속들이랑 그들을 다 살리겠다는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지금 고민이 생기는데 이걸 다음 주에 해야 되나? 한 절반밖에 못 해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 차례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다신 넘어지지 말아야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요, 우린 실수를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삶의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기도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는 내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아무리 너희들 눈에 쉬워 보여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냥 비슷하게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선 역사들을 살펴봐서도 알듯이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쪽수만 믿고 올라간다고 해서 어떻게 점령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엄청난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가는 겁니다. 쉬워 보였고 이런 일이라서 아니래도 괜찮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은요, 엄밀하게 특권입니다. 의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무, 그러라고 살라는, 물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묻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세겜에 올라가서요, 율법을 맹세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 더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때로 신앙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작은 일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또 나아가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 분들인데, 목사님 요새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까지 자리에서 참석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애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축복받은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묻고 나가는 것과 묻지 않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아서 매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늘 그러셨다면 정말 잘하시는 건데요. 때로 신앙에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그로기에 빠져서 한참 동안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 위태한 길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하고요 그냥 기도 안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래서 이 한 가지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안 계신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댁에, 권사님 댁에, 장로님 댁에 가서 한 3일만 쉬다가 오겠다라고 맞이하는 명절과 그렇지 않은 명절 차이가 나냐고. 여러분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좀 바꾸면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명절에 추석에 3일 동안 가서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목사가 가서 3일 동안 있는 삶과 그 추석과 그냥 없이 가족끼리 지내는 그 3일의 추석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정말 함께해서 늘 묻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악한 그러한 시도, 그러한 넘어뜨리려 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정말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정말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안고 섬까지도 아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정말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인생들에게 들었던 그리고 실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도 경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인가요? 우리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